몇 주 전에 성한문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한문으로 보자. 그다음에 넓은 마음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택하고 읽었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뭐가 어렵냐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리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열심히 일하신 후에 그 일한 일들에 대해서 꾸준히 듣고 야단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학생 때이래요. 그날 학교가 일찍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는 아무도 없고 집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막 도배를 한다고 오늘을 다 끌어내고 도배를 하시다가 어디로 가신 거예요. 바빠서 급해서 그러는지. 그래서 저는 옷을 갈아입고 부모님을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도배하다 남은 도배지에 풀칠하고 그러다가 벽을 붙여나가고. 근데 이게 제가 선수가 아니니까 물이 마시는 게 설치죠. 그 다음에 옛날 도배지는 한번 붙이면 뗄 수가 없어요. 그냥 찢어지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막 우뚝우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도배를 거의 마쳤어요. 자, 도배를 거의 마쳐갈 즈음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제가 칭찬을 들었을까요? 꾸중을 들었을까요? 웃으시는 분 보니까 뻔하다. 그날 엄청 혼났어요. 혼난 이유가 그거예요. 누가 너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참 잘한다. 그래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아니, 도배를 아버지 하다가 남도 도배를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혼나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조금은 좀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꾸중을 드렸죠. 그날 저는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억울하죠. 근데 본심은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그날 제가 좀 학교 일찍 왔으니까 옷 갈아입고 와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삐졌습니다. 삐지면서 한 말이에요. 속으로 내가 다시는 일 하나 봐라. 내가 죽어도 앞으로 일 안 한다. 뭐 나보고 일을 시켜도 안 할 것이고 사정을 주시야. 이거 좀 일 좀 해주라 하고 사정을 내고 안 할 거다. 나 막 그 속으로 그렇게 막 생각을 했거든요. 자, 제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말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잘못한 것을 압니다. 뭘 잘못했냐 하면 그날 혼이라고 싸죠. 제가 할 일은 공부였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삶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는 부모가 하고 자녀는 그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잘 살아라, 잘 되라.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나를 혼내킨 거는 나 잘 되라고 혼내킨 거거든요. 그래서 실컷 일하고 꾸중을 들었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은 공부 열심히 하고 한눈 팔지 말고 훌륭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누가 너 보고 일단 고백 안 하고 그랬더냐?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해서 혼난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의 꾸짖음이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꾸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걸 깨닫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의 꾸중이 사랑이었거든요. 나 잘 되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꾸중을 들은 나는 되게 기분 나빴고요. 잊었어요. 다시는 얘기가 나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일은 잘한 일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잘한 일이냐 하면 사람이 일을 보면 달려들어야지요. 부모님이 힘이 든다거나 부모님이 어려워졌다면 자식으로 당연히 그 짐을 자식이 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모는 그렇게 말씀 안 하죠. 야, 너는 내일 해. 너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너 잘 되라. 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거를 그대로 액면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나는 잘 돼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나 잘 되기 위해서 내 시간 있을 때 공부하고 나 잘 되기 위해서 나 노력하고 나 성장하기 위해서 그 시간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나는 잘 되는 쪽으로 나 잘 되는 쪽으로 가지만 부모님 고생하는 거는 나를 때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모님의 어려움 모른 채 할 수 있고 부모님의 힘든 일 외시할 수 있는 아들로 잘못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는 당연히 그런 일에 꾸중을 하시겠지만 자식은 그래도 부모님 어려울 때는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어려울 때는 손 걷어붙이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 어머니들은 생선을 나눌 때 이 몸통 좋은 쪽은 식구들에게 주고 머리통 이런 꼬리 이런 거는 어머님이 드셨어요. 어머님이 이걸 좀 드시죠. 아니야 나는 됐다. 난 머리가 좋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부모님이 어려운 살림에 자녀에게 좋은 걸 먹이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는 몸통은 못 드셔. 안 드셔 아예. 우리 엄마는 머리통만 드셔. 맞아요? 틀려요? 잘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읽을 줄. 그래야 똑똑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 꾸중을 들었지만 혼이 났지만 그것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깨닫고 일이 있으면 또 달려들어서 또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한번 혼내겠다고 그 다음에 전혀 부모에 대해 무관심 하나 된다면 그건 옳지 않는 아들이겠죠. 내 걱정 앞서 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 버리고 부모 걱정 먼저 하는 그런 자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 입에서 야, 이 녀석아, 네 걱정 말고 부모 걱정 먼저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이게 부모는 자식 걱정해서 그런 일을 할 때 꾸중하시지만 자식은 반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 앞에서 저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구나 하면서 내 걱정도 있지만 부모 걱정을 앞세우는 것이 올바른 자녀가 아니겠나 하는 거죠. 꾸중을 들으실 때 어떤 서운한 면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건 뭔가 교회에서 실컷 봉사했는데 핀잔을 맞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분이 어떻죠? 내가 덜 떨어졌지. 앞으로는 난 아무것도 안 한다.
난 교회 가서는 절대 일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예배나 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건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니죠. 똑같은 거잖아요. 자,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봅니까? 내가 손해봅니까? 내가 공사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보십니까? 내가 손해봅니까? 잔통간이 안 가요. 분명히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손해를 분명히 볼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괜찮아서 이 설교를 더 진행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진행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자세 때문이에요. 흥정하는 자세거든요. 흥정하는 자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조금 해놓고 빠지는 거예요. 주님께 흥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나에게 뭐 주실입니까? 이게 누구 얘기냐면 19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처자를 버렸어요. 베드로는 자기 생업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이게 베드로는 당연히 이런 말 할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베드로는 먼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과 흥정하는 자세로 일을 한다면 분명히 베드로는 나중될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일에 뛰어들고 먼저 수고한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일에 뛰어들고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약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과 흥정을 한다는 거죠. 나 이렇게 일 많이 했는데 나에게 주신 이게 뭡니까? 내가 얻을 게 뭡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감사를 잃어버릴 때에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왔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일만 좀 했으면, 누가 나를 데려다가 일만 시켜줬으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취직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취직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운영자가 마음에 안 들고, 위에 있는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투게 되고 불편해지고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런 거죠. 처음 먹었던 마음이 아니라, 처음 먹으면 나는 좀 일만 했으면, 누가 나 취직만 좀 시켜줬으면, 나 정말 몸살이 잡고 일할 텐데.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런 게 얼마인데 이제 이거를 생각하게 되고 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이와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가 소멸되면 자연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일하는 자세,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습니다. 돌을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주님 사랑을 꺾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죠. 처음 일하러 온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농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봉사의 동기가 처음에는 감사였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변질되어 가기 쉽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면이 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심부름값 내놓으라고 따지는 거잖아요. 자, 받기로 말하면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앞에 제가 한번 따졌어요. 요즘 세뱃돈이 생겼는데 그걸 우리 어머니가 다 뺏어가셨어요. 얼마나 서운한지. 그래가지고 늘 세뱃돈 타령을 했죠. 엄마, 내가 맡겨놓은 돈. 근데 이미 우리 어머니 그거 다 쓰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혼내기 시작합니다. 녀석아, 밥값 너 생각해봤냐?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어딘데? 너 학비 줘서 학교 보낸 게 어딘데? 나중에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 계산하면 누가 이겨요? 네? 엄마하고 자식이 계산하면 따지면 누가 이겨요? 엄마가 이기죠. 자식이 아무리 잘한들 부모 공을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공을 내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효도를 해서 어떻게 부모 앞에서 공을 내세웁니까? 내가 엄마한테 해드리는 게 얼마인데 이건 불자식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리 그가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열심과 정성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도 그 일한 내 공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세력들은 공을 내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집에 오래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은 공 내세울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 생활에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 생활에도. 자, 우리가 아무리 공을 세웠어도 하나님 앞에서 공다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계산하고 따지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봅니다. 오직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걸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릇된 자에서 두 번째로는 이웃과 비교하는 음식이 이게 자꾸 생겨나요.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자기들은 6시부터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 9시에 들어와서 일을 해요. 어떤 사람 12시에 들어와서 일을 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점심 먹고 나서 한참 있다가 3시, 4시 되니까 그때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을 보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보다도 일을 훨씬 적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쌀을 줄 때 일어났어요. 쌀을 줄 때. 나중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 한 일당을 주더라고요. 주인이.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이런 사람이 야! 1시간이라고도 일당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하면 얼마 받죠? 이게 이제 그 노동판에서는 일당을 2당, 3당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루는 일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대가리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대가리, 두 대가리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 두 대가리 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2당 받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요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1당을 받으니까 자기들은 그거로 계산하니까 얼마쯤 받을 수 있어요? 야, 한 두세 배는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게 오산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동자에게 하루 일하면 그 일한 대가로 주는 일당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은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 시급을 주는 그게 마땅하겠죠. 하지만 주인은 그 일한 사람이 그날 하루 일을 해야 자기도 먹고 살고 집안 식구도 먹여 살리고 그런 가정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쳐주는 거죠. 이거는 주인의 너그러운 사랑입니다. 근데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비교 의식이 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5, 6월 하룻빛이 어딘데 짬밥 한 그릇이 어딘데 하면서 먼저 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자들의 의식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동역자의식, 동료의식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근데 저 친구 늦게 왔지만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 친구도 오늘 가족과 함께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참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비교의식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일당 받았어? 그럼 나는 오늘 대나리로 2, 3대나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받아야 해. 이런 의식이 생겨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은 원망과 불편으로 발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더 일했냐? 누가 덜 일했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누가 덜 인정을 받느냐? 이런 의식은 봉사를 아름답게 말하지 않고 봉사를 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추한 것으로 전락을 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내 중심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어려운 사람 참 오늘 다행이다. 나도 오늘 일하게 돼서 감사한데 저 사람 참 오늘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를 함께 표현을 하면 그 포도원은 참 화기애애한 그런 포도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교식으로 바라보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왔던 농부들이 일하는 순차에 따라서 요즘 말로 말하면 노사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 포도원은 어디를 비유한 것일까요? 교회를 비유한 거죠. 교회는 이 포도원처럼 계속 일꾼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일터죠.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일꾼들이 계속 들어와서 함께 일하는 그런 일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누구의 감정으로 누구의 주인의 입장에서 느껴왔지만 참 일을 하게 되어서 함께 일하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 잘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동생 생긴 아이들의 질투, 우리 퇴행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큰아이 손녀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손녀들에게서 이런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좀 대단합니다. 이 둘째 애가 누워있을 때는 큰애가 어머니 예쁘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애가 돌이 지나면서 굉장히 걷는 게 빨라졌습니다. 지금은 걷는 게 아니라 뛰어. 근데 큰애는 좀 몸집이 나가니까 좀 행동하는 게 좀 느립니다. 저기 장난감이 있는데 그 장난감은 큰애 거예요. 큰애 건데 장난감을 가지러 가는데 작은 애가 빨라. 다다다다 가서 장난감 딱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큰 애가 늘 자기 장난감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생이 미운 거예요. 동생이 밉다고. 동생은 다 엄마만 있고 엄마 사랑을 다 독차지한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점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 저희 집에를 들어오는데 시끌시끌하면 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애들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전에는 큰 애가 먼저 왔어요. 큰 애가. 작은 애야 뭐 업혀 보니까 안 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올 때 전에는 큰 애가 이름이 주희야 어서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시끌시끌 내가 들어가면 누가 먼저 들어오냐면 작은 애가 먼저 들어와요. 작은 애가 다다닥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죠? 반갑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서 와라. 그럼 그 소리를요 밖에서 뒤따라오던 언니가 들어요. 탁 삐져버려요. 지금은 이름을 부르는 것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치를 봐서 불러야 돼요. 누구부터 불러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까지는 언니인 주희를 먼저 불렀거든요. 주희야 좋아라. 근데 지금은 누가 빨리 부르냐면 작은 녀석이 먼저 들어오니까 작은 녀석이 이름 불러야 되잖아요. 좋아요 좋아라. 그러면 뒤따라오던 언니가 팍 풀어져가지고 뒤로 돌아서 안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애가 이 인권에 해당하는 문제여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큰애가 요즘 햇빛하고 있어요. 저는 기록을 찾고 무슨 썸이죠 이게요? 퇴행성이 왜 왔죠? 질투에서 온 거예요. 사랑 뺏겼다는 지 인정 못 받는다는 지 여러분 아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 아빠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세요. 저희들의 사랑이 큰아이에서 작은아이로 옮겨갔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사랑하죠. 근데 큰아이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큰아이는 오해를 해가지고 삐져. 요즘 엄청 신경질을 내고 막 삐져도 왜 삐지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생이 부어있을 때는 그런 거 안 나타났어요. 동생이 커가니까 동생이 경쟁자가 된 거예요. 경쟁자. 전에는 그냥 사랑만 해주면 되었는데 동생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생이 경쟁자가 되고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아이에게 나타나는 것이 퇴행성이더라 그런 거잖아요. 참 그래서 고민입니다. 참 주위에서 이름을 불러도 신중하게 불러야 되고 전에 애들이 들어오면 주위밖에 없으니까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하면 저를 했죠. 근데 지금은 당연히 먼저 온 녀석이 작은 녀석이 오니까 작은 녀석 안 안아서 뽀뽀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딱 뒤에 들어오다가 큰 녀석이 갔다. 그대로 되는 거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 지나가면 이거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죄송합니다. 참 말하기 어렵지만은 이게 포도원에서 일어났어요. 포도원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늦게 와가지고 1시간만 일했는데 세상에 일당을 받아요. 주인이 늦게 온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수고하면 우리는 더위를 이긴 우리는 왜 인정하지 않냐는 말이죠. 그래서 오해가 생겨나고 이 포도원에 어려움이 생긴 거거든요. 자, 이 포도원에 퇴행성이 일어난 거예요. 퇴행성. 먼저 온 사람들의 퇴행성. 예, 참 두려운 거는 이 포도원의 일터가 교회를 비유하는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식을 던져버립시다. 주님과 나는 1대1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이거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이제 30주년입니다. 일꾼들을 세우고 어떤 분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어떤 분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이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정리된 일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것이 마음속에 계속 어떤 짐들도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는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예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큰 아이 가지고 천이 들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하는 그 밀고 땡기는 일이 적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클 때 보니까 인사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학교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 그럼 끝나. 옛날에는 막 물고 빨고 그랬는데 크니까 자기 멀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의 잔잔한 정이 누구에게로만이 갑니까? 큰 아이에게로만이 갑니까? 작은 아이에게만이 갑니까? 작은 아이에게만이 가잖아요. 그럼 당연한 일이죠. 이거는 사랑이 변질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면서 성장통을 앓게 되고 성숙해 가면서 어떤 그런 갈등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해하라고 예수님께서는 19장과 20장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웃 세대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자세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동역자의식과 그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고 변치 않고 그렇게 바라보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심리학의 이론 중에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교류 분석에서 사람의 모습을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4가지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이 그 중에 여기에 하나 속할 거예요. 내가 첫째에 속할까? 내가 둘째에 속할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남에게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 자기에게는 긍정적, 남에게는 부정적. 이런 성향의 사람은 자신감은 넘치는데 남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으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한 문제는 다 긍정적이고 남은 항상 부정적으로 보죠.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부딪히는 일이 많고 그리고 불행할 거예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유형은 아닐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소개는 해드리지만은 좋은 유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유형, 자신에게는 부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모자라, 나는 못났어. 그리고 남들은 잘할 것 같기도 느릿하고 남의 처지는 너무 좋아 보여. 남의 자식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 심지어는 남의 남편들과 남의 아내는 너무나 멋있어. 내 남편 어쩌다 저랬나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불평, 이웃에 대해서 불평, 내 것은 나쁘고 남의 것은 좋아 보이고. 자,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중에는 두 번째 유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좋은 자세입니까? 아니죠.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 남에 대해서도 부정적. 그러니까 다 원망이에요. 다 불평이고 세상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비관적이야. 자기에 대해서 비관적, 남도 비관적이니까 문제마다 사건마다 다 비관적이죠. 이 세 번째 유형도 올바르고 바른 유형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세 번째입니다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도 없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유형인데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에요. 모든 걸 다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이 네 번째 유형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네 번째 유형에 함께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말로 해봅시다. 나는 네 번째 유형이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쪽이라고요? 몇 번째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래야 주변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포도원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들. 그건 뭐냐면 자만심이에요. 내가 6시부터 들어와 이랬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월등하다. 자만심이죠. 주인이 불러서 일부러 택해서 왔다고 하면 잊어버린 거예요. 딱따구리가 있었는데요. 아주 교만한 딱따구리입니다. 이 딱따구리가 천둥 번개가 치는 날 고목나무에 큰 고목나무에 붙어가지고 그 고목나무에 벌레를 찾기 위해서 나무를 쫓고 있었어요. 다다닥. 근데 나무를 탁 찍는 순간에 그냥 물은 꽝 아직 끊으면서 그냥 고목나무가 쓰러져 버렸어요.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서 날아가면서 와, 내가 세지만 이렇게 세지 몰랐다. 내가 한번 쐈더니 고목나무가 다 부러졌네. 이러면서 딱따구리가 날아가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 딱따구리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메모할 게 뭐가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나도 일하게 해서 내가 일하는 거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도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불편한 사람들끼리 서로 내가 일 더 했다, 내가 보상을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다투는 포도원이 되기가 쉬운 거죠. 어느 수탉은요, 아주 교만한 수탉이 있었는데, 그 수탉은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구 끝에 올라가고 꽃기라 하고 배를 쳐야만 해가 뜬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탉이 있었답니다. 자기가 꽃기어해야 해가 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지 않죠.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보다도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건 자만심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수고했어도 주님의 은혜요. 아멘. 우리가 남보다 더 땀 흘렸어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햇볕을 더 보고 더 수고했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중에 와서 일 조금 하고 일감 받은 그 사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함께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하신 주님의 넓으신 마음과 사랑에서 우러나온 배려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깨우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들으면서 우리 평안 포도원은 화목한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 주님께서 더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복된 포도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도원에 이렇게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이 일에 선택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를 향한 사랑 도와해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와 정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듣게 도와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에 들어설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 이 자연만물은 마음껏 푸르게 성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껏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부의 음악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글라스 학과라는 건데, 그 학과 글라스 잔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글라스 안에 이게 분명을 이용해서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매우 작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시험 물면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랜드니까 비밀에 세워서 잘 지금 말하니까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그 사람. 자, 조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컵에다가 물 담아놨잖아요. 저걸 분지르면 소리가 나됩니다.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셨는데 시물로는 처음 보시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서 오늘 이걸로 연주를 한답니다. 참 기대가 되죠? 뒤쪽에서는 이걸 서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파워틴이에요? 아, 네. 청년들인데. 자,
자,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 마이크가 제대로 세팅해야 하고요. 자, 됐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겁에서 소리가 난다는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나눠가지고 음력을 만들어서 연주를 했는데 무슨 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이 일을 연습하면서 얼마나 시간을 들여 연습을 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TV에서는 봤는데 오늘 처음 봤었고요. 응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주께서 힘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큰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복된 열매로 주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손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복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먹기는 우리 가정 경제가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경제를 소생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울타리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눈으로도 보고 또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여 그것들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올려진 이 예물은 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더 힘있게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